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 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23절, 24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함으로 마지막 25절, 26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뿐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인의 이처럼 다급하고 간절한 상황이 어떤 위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그때에 보면은 유다 땅은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고 예루살렘 성마저도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산헤립이 침략하여 국가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그때에 하신 이 일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일입니다. 그 일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어서 두 귀로 들었다는 거지요. 출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당시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듣고 배워서 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라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무를 심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을 농부가 유실수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리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수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는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잡목과 잡초와 같은 사람들을 내쫓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을 재앙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것은 자신들의 수고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칼, 그들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표현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살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 빛나는 얼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6절에서도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조급함 때문에 힘이 써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하면서도 나 스스로도 나만 믿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 그것이 작고 적더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를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가 너를 도울 수 없을 때가 더 많단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라고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3절에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6절에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라는 이 표현이 평안한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44편의 시인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온종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좀 평이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인의 고난은 원수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온종일 치욕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진흙 속에 처박혀 내동댕이 쳐진 상태와 같았습니다.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3절에 6절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나온다는 말처럼 시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술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알기에 고라 자손인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시인은 9절 이하에서 탄식합니다. 이 9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과거에는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자신들은 버려져서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밀려나 약탈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 이웃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서 너무 창피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시인의 하소연과 푸념으로 끝나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과 깊이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이 9절부터 14절까지 안에, 이 6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주님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만약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다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단순한 푸념이나 불만이 아니라 시인은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44편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형편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장 상황이,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잡아먹힐 양과 같은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때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국가적인 위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네립의 군대를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날에 죽은 사네립의 군인들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 분명한데 조금 지체되고 불안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눈에 보이게 응답해 주셔야 하고 손을 내밀어 직접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의 시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어도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빌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91년 시카고 무디 선생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하고 곧바로 음악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디 집회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는 음악 책임자이다 보니까 집회를 위해서 먼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그 크고 무거운 오르간을 늘 이동하는 것이 골칫거리였습니다. 비로는 차량 제조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의 키보드의 전신이라고 하는 비론 오르간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복음 찬송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찬송가에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미쁘신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매 마디마디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찬송가는 똑같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The best friend.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아니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고의 친구라는 고백, 이것이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값진 교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론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